마이크가 안 된대요. 예, 됩니까? 예.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 여러분들이 저랑 좀 생각이 틀리구나. 예? 아, 제가 이 7월 4일 날 설교를 지금 2번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똑같은 질문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예? 아니, 안식일은 다 아는 거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 지금만 안 나오는구나.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1972년도 7.4 남북 공동성명 날입니다. 아셔요, 그거? 아, 모르시는구나. 7.4 남북 공동성명 모르세요?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니야. 이유락 씨가 갔다 왔지. 아, 모르시는구나. 72년도에 이유락 씨가 처음으로 중앙정보부장에 가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어요. 예? 그렇죠. 제가 그 세대입니다. 아, 그냥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7.4 남북 공동성명. 별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맡으면 항상 파트락이에요. 나이가 참,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파트락이에요. 하여튼 80% 이상 파트락 걸려요, 저는. 그래서 하여튼 아침에 이 뭐 말씀 정리하랴, 또 파트락 하랴, 우리 집은 파트락을 제가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트락 준비하려는 정신을 못 차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반갑게도 우리 오경철 선생님께서 저희와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는 거 아닌가요? 손님 소개는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대상 포진을 졸업했어요. 그런데 이 대상 포진을 졸업했는데 우리 엄 선생님이 지금 뭐 대상 포진 지금 말씀하라고 막 알리시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알려가지고 우리 오경철 선생님하고 우리 한경옥 집사님은 주사를 맞았어요. 공짜로.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네. 이 보험이 있으면 공짜죠? 예. 그러니까 보험이 있으신 분, 대부분 이제 보험이 있잖아요. 오바마 케어 때문에. 아직도 안 가주시는 게 있으세요? 아, 그럼 260불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 걸려. 자, 그래서 이 대상포진, 이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맞으셔서 피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 저녁 식사하는 거를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선교회 그 사업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뭐 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저도 이 사마리아인 예수를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제목을 잘못 붙였나?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사마리아인 신드롬. 여러분 사마리아인 신드롬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마리아가 옛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한마디로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공생하실 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8절에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서 왜 그런 예수님한테 그런 명칭을 붙였는가 하면 그 배경.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요 선뜻 그냥 스쳐가는 게 거기 뭐가 나오죠? 그렇죠.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장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 후반기에 가시면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화하는 그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 족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너 아브라함 족속 아니다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거 아주 굉장한 치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반박하는 말로 한 말이 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들이었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요즘도 사마리아인 신드롬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들이 안식일교인들을 대하는 게 어떻게 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마리아인이에요. 완전 이단이에요. 우리 완전 이단이고 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뭐 사마리아인이라고 놀림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구태여 사마리아인이라고 놀림 받거나 그렇게 취급받는 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사마리아인 취급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긍지가 좀 있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영어에 미국에도 그런 법이 있고 한국도 이런 법이 생겼는데 미국에 뭐 이런 법이 생긴 지는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이거 법이에요, 법.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법을 자신 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선한 사마리아 법이 뭘까요? 이 Good Samaritan Law 이래요. 영어로 Good Samaritan Law.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다쳐가지고 막 낑낑거리고 막 그냥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제가 모르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지나간 사람 그 사람이 걸려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Good Samaritan Law예요. 그래서 그 걸리면 실제로 실형을 살아요. 미국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나갈 때 잘 살피면서 지나가시다니죠. 괜히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마리아인 그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교 전 세계에요. 전 세계에 사망 원인의 넘버 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전쟁, 뭐 제2차 세계대전, 무슨 뭐 또는 뭐 전염병, 그렇죠? 뭐 이런 거 말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사실 통계적으로 잡아본 적이 없는 게 이걸 통계화시키지 못했어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사망 원인 넘버 원이다. 그게 뭘까요? 에? 아니가 말고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견이 생겨서 사망한 게 넘버 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세 1260년 동안은 무수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죽었을 것이고 그 이외에도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국지전 중에서도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많잖아요. 십자군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이 사망 원인, 인류 역사상 사망 원인 넘버 원은 종교적인 일이에요. 참 서글픈 일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종교라는 게 자기도 수용하고 남한테 선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종교든지 그거는 기본적인 덕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이견 때문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을 가졌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친근 가졌어요. 제가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왜 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미움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셔요?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어느 나라죠?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워낙 북방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닌데 누가 그 땅을 샀을까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의 그 부인 이름이 누구죠? 이시. 세벨 씨라는 분이 이제 결혼했는데, 아합의 아버지의 이름이 뭘까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라는 장군이에요. 장군. 이 장군이, 오므리 전왕이 시물이라는 장군인데, 그러니까 이 초창기 때 역사를 보면은 전부 칼로 찔러 죽여요. 다. 처참하게 그러니까 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 막 아주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오므리라는 장군이 드디어 잡았어요. 정권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한 곳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저거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타민족의 땅을 삽니다. 그 당시에 은 9달란트 사요. 샀는데 그 동네 이름이, 그 산 동네 이름이, 원 이름이 쉐메르라는 땅이에요. 쉐메르. 근데 그거 갖다 이제 나중에 헬라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인데,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건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왕상 16장하고 왕하 17장, 이 두 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역사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땅을 사가지고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딱 갖고 있다가 누가 그 북방 이스라엘 갖다가 탁 쳐가지고 멸망시켰죠?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탁 쳐가지고 북방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요. 망했는데 함락된 그 나라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누구만 끌고 갔을까요? 거기에 저처럼 노가다 끌고 갔을까요? 그렇지. 똘똘한 사람만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아주 쓸모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갔단 말이에요.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서는 누구를 데리고 갔을까? 쭉정이만 데리고 왔지. 쭉정이만. 그잖아요. 쭉정이만 데리고 왔을까? 그러니까 알짜배기는 다 아시리아 가서 써먹으려고 가져가고, 여기 주둔한 땅에는 그 누가 타 지방에 가고 살고 싶어 하겠어요. 거기 와가지고 쭉정이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사마리아라는 곳에는 아시리아의 조금 천민 계급이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는 곳이 이방인의 피로 호남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게 바람직한 호남민족이 아니죠. 차라리 아시리아의 왕족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으면은 이게 조금 그래도 좀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고 죄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천민들이 와서 자리를 잡았거든. 그래서 이 천민 계급에서, 제가 한 거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왕하 17장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섞여가지고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호남 민족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 측에서 이렇게 볼 때 형편없거든. 민족의 혈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자기와 똑같은 민족으로 취급 안 하고 이방의 대명사로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아주 천하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눈밖에 난 그런 사마리아로 이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 공생애 요한복음에 여러분 공생애를 잘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나와요. 그죠? 3장에는 무슨 얘기 나오죠? 3장에 유명한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이 정화하시는 거 나오고, 그다음에 4장에 실질적으로 예수님 공생애에 제일 첫 번째 전도 사역으로 잡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4장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던 예수님이 거기서 사마리아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맨 먼저 우물가에 가서 뭐 달라 그러죠? 뭐 달라 그러죠? 물 달라 그래요. 그죠? 물 달라 그러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당신 우리 상대 안 하지 않냐고. 상대 안 하는 사람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날 내게 물 주는 이가 누구인 줄 알고 또 내가 주는 것 이 선물에 관해서 알았더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뜨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사마리아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자기의 과거도 들춰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서는 사람들을 딱 끌어갖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전에 들어보지 못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조용하게 잔잔하게. 그래서 이 예수님한테 며칠 묵으라고 그랬죠? 며칠? 예수님 거기서 며칠 묵었어요? 제가 지금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이틀 묵었어. 이틀 묵어서 이틀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 이틀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눠서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참 기쁨이 넘쳤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죠.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어요. 유대인이. 겁먹지 마세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유대인이 죽였다고. 유대인이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8장.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오늘 제가 성경을 많이 볼 테니 여러분 각자 성경 보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구역반 우리만 말고 딴 구역반 하시는 분 어느 반이죠? 그거 합니까? 예. 다행이다. 우리 구역반 잘하죠? 구역반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잘하죠? 예, 잘합니다. 우리 구역반이 주로 뭐 하냐면은 성경을 아주 샅샅이 뒤지는 거야, 지금.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그냥 막 지나가 쳤던 거 아주 그냥 이잡듯이 뒤지는 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그 스데반 죽일 때 있었죠?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거 사울 여러분 요 한 구절 보면 이거 사울이 사람 같습니까? 안 사람 같습니까? 사람 아니야 이거. 왜 사람 아닐까요? 아니 어떤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이.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지 뭐 요즘같이 뭐 칼로 찌르 죽은 거 뭐 총으로 쏴 죽인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돌로 죽였잖아요. 돌로. 그러니까 사람이 돌로. 여러분 돌로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거 무슨 죽음이에요 그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 못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옆에서 그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땅히 여겼다. 그럼 그거 사람도 아니지. 요즘 같으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자,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절인데 누가 한번 외워보시든지 읽어보시든지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꼭 사마리아에까지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지금 굉장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도 예수님의 이 계획 속에는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음으로 그 전까지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했던 이 전도가 지금 어디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흩어졌던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흩어지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사울 아주 웃기는 사람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인 거를 마땅히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각 집에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울과 같이 그렇게 형편없이 전락된 사람도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형편없는 분이 있다고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있는 거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사울은 지금 이건 살인, 이 정도면은 살인마보다 더한 거지, 이건. 그죠? 돌로 죽인 것도 아주 탄하게 마땅하고, 그다음부터는 또 그것도 모자라고 집집마다 끌고 다니면서 갖고 다 죽여버리는. 자,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죠. 큰 기쁨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적이라는, 제가 또 책선 전화를 2개 해야 되겠는데, 예언의 신의 대쟁투 총서가 한 10권 되죠. 그죠? 대쟁투 총서 중에서 이 2권만큼은 여러분들이 기필코 아주 자세히 읽으셔야 될 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퀴즈. 예? 제가 2권이라고 했으니까 시대의 소망은 탈락이잖아요. 시대의 소망은 3권이잖아요. 대쟁투 총서에서 옛날에 시대의 소망은 3권이라고. 있잖아요. 2권. 부사선지자도 2권이잖아요. 사도행적. 또 2가지인데 사도행적하고 선지자와 왕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는 부조들의 이야기죠. 그건 아주 연도적으로 탁탁탁탁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와 왕 건너뛰어서 시대의 소망은 뭐죠? 그건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거예요. 3권. 그죠? 그것도 아주 일목요연해요. 시대의 소망 그 다음이 사도행적이잖아요. 사도행적 건너뛰면 뭐가 나올 거예요? 대쟁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쟁투와 시대의 소망과 부다 선지자는 너무 분명해. 아주 국지적이에요. 대쟁투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고, 그죠? 예언에 관한 이야기니까. 사도행적이라는 책하고 선지자왕은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행적이라는 책은요, 신약 성경의, 영어로 얘기하면 백본이에요, 백본. 백본이 뭔가 하면 신약 성경의 기본이에요, 기본. 사도행적을 여러분 아주 깨알같이 잘 읽으시면 신약 성경의 줄기가 눈이 확 열려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사도행적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적은 사도행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책은. 사도행전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옥중서한, 골로새, 빌립보, 에베소, 빌레몬 다 나오고, 그 전에 무슨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다 나옵니다. 거기. 어떤 배경에서 편지를 썼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게 사도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적을 여러분 잘 꿰서 읽으시면, 그러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줄거리가 확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확 떠져요. 읽어보고 싶죠?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50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금년에도.
사도행적 한 번. 선지자 왕은요. 선지자 왕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신구약 중간사까지의 역사를 갖다가 한 번에 요약해 놓은 것이 선지자 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왕을 갖다가 이 사도행적처럼 깨알같이 읽어버리면 그러면 구약의 백본이거든요, 이게. 구약이 확 뚫리는 거예요. 읽으셔야 되겠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적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사도행전 8장을 갖다가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간 빌립을 갖다가 환영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환영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 빌립이 막 거기에 고치기도 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막 고쳤잖아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 왔는데 빌립을 갖다 반기잖아요. 그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4장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전해받고 큰 기쁨이 있던 사람들이 불과 몇 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다니까는 너무 기뻐서 환영했단 말이지. 그 기록에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가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나중에 나의 제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잘 전파되겠구나. 깔려 있겠죠. 생각이. 네? 그런 무수한 생각들이 제가 이건 단편 예를 드린 겁니다. 생각들이 사도행적이라는 책을 갖다가 잘 읽어보시면 그런 세세한 것들이 구슬 꿰이듯이 꿰지게 돼요. 근데 한 번으로 안 돼. 이게. 한 번으로 이렇게 다 읽어갖고 잘 안 돼. 몇 번 읽으셔야지. 몇 번 읽으시고 또 뒤져봐야지. 딱 중단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딱 읽어야죠. 그 다음에 또 시작해야지. 갈라디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 다음에 또 중단. 고린도전서 딱 읽고 또 다음 장 가야지. 또 중단하고 옥중서한,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필리몬 딱 읽고 또 가야지. 이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시면 여러분 방법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가시면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을 갖다가 사도행적하고 읽으면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누가 진 거예요? 바울이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 것의 대부분이 다 꽤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마리아의 여인을 갖다가 전도했어요. 사마리아에 전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인이 요즘에 사마리아인 신드롬의 피해자예요. 우리 다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고 살잖아요. 그죠? 저희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고 먹는 것도 그렇고 정통 기독교의 이단아들이에요. 여러분 다 이단아들입니다. 여기다. 이단아들. 자, 예수님께서 과연 당신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취급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치료제로 너희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취급받았을 때 치료제로 제시한 성경의 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사마리아인 취급받을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장일까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라.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시대 소망에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보세요. (31절부터) 보시면 옷을 벗기고,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설교했었어요. 강도들이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을 여러분 시대의 소망과 그 다음에 신물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여행하는 중. 어디를 여행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구 여행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해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치료책이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잖아요. 성령과 당신의 보혈의 피로, 그것밖에 없잖아요. 은혜로 그 상처를 싸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이 어딜까요? 주막이 어디예요? 교회로. 그죠? 그래서 그 주막 주인한테, 여러분 다 주막 주인이세요? 다 앉아 계시면 주막 주인한테 와가지고 얘를 잘 보살피라. 내가 모든 값은 다 지불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모든 값 다 지불했을까요? 그렇죠. 구원의 모든 값은 예수님께서 지불했으니까 너는 이 사람을 잘 보살피라. 또 보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 취급받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 대한 치료책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겁니다. 선한 일 하라. 뿌리치지 말고 너희는 선한 일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준 치유책 중에서 무조건 사람들한테 선한 일로, 이 봉사로 대접하라는 게 예수님의 치유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요. 어떤 선교단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단이 와서 치료를 했어요. 제가 뭐 선교단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니까. 치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2년쯤 있다가 아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막지 않았을까? 막아야 됐는데. 뭐 딴 건 다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만큼은 내가 그걸 막았어야 될 텐데.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때 그 치료 방법, 이거 다 아시니까. 그때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성경을 안 읽고 강의를 못 들으면 치료 안 해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강의를 안 들으면, 그러니까 이 진행 방법이 강의를 안 들으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당시에 그럼 이게 참 좋은 방법이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걸 잘 전해줄 수 있는 게 예수님도 소개할 수 있고 좋겠다.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제가 그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아주 후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왜 그랬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무슨 얘기 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장면이 요한복음 5장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안진뱅이를, 그 안진뱅이가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물이 동하면은 거기 가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해보기도 하고 딴 친구한테 부탁해갖고 물만 동하면 나를 갖다 던져라. 안 되잖아요. 그 좌절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던져요. 그 한마디가 중요해요. 무슨 말을 던졌는가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던집니다. 당연히 낫고자 하죠. 예수님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애 당연히 낫고자 하죠. 여러분 낫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무슨 조건을 걸지 말고 무조건 낫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무슨 선한 봉사일을 할 때 우리 여러 가지 조건 걸면 안 돼요. 내가 낫고자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문을 열어서 일단 고치고 봐야 돼요. 우리 장 집사님 침을 막 찔러버려야 돼. 일단은 막 하고 고칠 거 다 고쳐야 된다고 막 부항도 떠주고 또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치명적으로 잘못했던 건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고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만나러 가세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우리가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선교 방향은 우리가 조건을 걸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오픈해서, 그래서 우리 전역한 것도 사실은 교회를 오픈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도 한 끼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누구나 다 오라. 정책이었습니다. 잠깐 지금 휴식하고 있는데 지금 기운이 빠지셔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적 500페이지인가 50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은 제가 요즘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진리일지라도 결론은 반박을 불러올 수 있으나,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진리를 했어도 일단 변론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경우를 향해도 반박이 와요. 불러올 수 있으나 무아의 봉사, 경건한 모범, 사랑은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무아의 봉사해야 되겠네요. 경건한 모범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을 전해주는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 하면은 그 방법에는 전혀 물리칠 수 없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칼 갈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그 구역반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꿰뚫는 게 1차적인 목표지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서 성경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통달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죠. 일단 성품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 좀 도와달라는 말이 있으면 열의를 제쳐두고 도와주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사실 성경 공부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여러분들 화이트보이는 뭐라 했냐면,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성품밖에 없잖아요. 성품. 딴 건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룰 성품밖에는 하늘을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다. 성품이 기본이 돼서 무아의 봉사를 한 그곳에는, 여러분,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서로 대항해보자. 바울이 진리로 한번 대항해봤어요. 바울이 개종을 해가지고 진리로 대항한 것이 어디에서 진리로 대항했습니까? 그렇죠. 아덴에서.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덴에서 진리로 대항했다. 아덴에 딱 들어가니까 아덴에 뭐가 있을까요? 우상들이 팍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제가 정확히 표현하면, 바울이 마음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분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분해가지고 내가 저것들을 그냥 단번에 내 무장된 진리로 단번에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변론하겠다. 변론하잖아요. 그래서 막 변론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보면 아덴에서는요, 바울이 실적이 없어요. 몇 사람 정도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바울이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 사도행전 27장 28장 이제 읽고 왔는데, 이 바울이요, 나중에 이 바울 못 잡아먹어가지고, 누가 못 잡아먹을까요? 유대인들이 못 잡아먹어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녀요. 예루살렘의 맨 마지막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로마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 내가 몇 개월 전에 봤는데 거기 어디 에베소인가 어디 거기 가가지고 마게도니아 어디 가가지고 헬라 사람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 그게 죄목이에요. 헬라 사람하고 이 더러운 헬라인을 갖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 더러운 헬라인을 갖다가 성전에서 그걸 상대했다. 그 다음에 가르친 거는 할례든지 무할례든지 다 상관없다. 예수님의 은혜뿐이노라. 그게 그거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그게. 할례든지 무할례든지 다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로라. 그걸 갖다가 바울이 전도했다. 그걸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이 고소했을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전에 아덴에서의 바울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한없이 겸손하고 깨어지고 깎여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거기서 설교를 여러 번 합니다. 맨 처음에 자기를 잡아간 루시아는 천부장 앞에서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벨릭스 앞에서. 그 다음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 다음에 또 왕, 유대인의 그 헤롯의 손자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죠. 헤롯 아그리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갖다 한 대여섯 번 하는데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하는가 하면 이 이론의 이론을 반박하는 설교를 안 해요. 바울의 설교가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개종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대로 지금 또 살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거였어요, 그거 설교가. 그런데 그 똑같은 설교를 갖다가 대여섯 번 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사도행적을 보면은 그 다섯 번, 여섯 번의 설교에 모든 사람이 감명을 받아요.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근데 누구는 다 그것을 거절했는가 하면 이 지도자들은 다 거절해요. 벨릭스, 베스도, 뭐 루시아, 아그리빠 다 거절해요. 근데 그 이외에 무수한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변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포이는 변론하지 말아라. 변론하지 말고 단순히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라. 그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별거 아닌 얘기예요. 제가 들어봐도 제가 샅샅이 다 뒤져봤는데 바울 한 얘기가 별거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돌아다니는 그 이야기에 무수한 감명을 받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만이 여러분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변론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막 감동했는데 자, 유대인들 바울이 또 역시 사마리아인이야. 그래서 이 바울을 갖다가 못 살리기 시작하는데 쫓아와서 뭐 가이사랴까지 쫓아오고 뭐 변사까지 대동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로마 가는데 여러분 배 타고 로마 갈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무수하게 고생하죠. 그래서 거의 막 까무라칠 정도로 뭐 14일 동안 밥도 못 먹고 풍랑이라고 깜깜한 밤에 어둠에 배가 지금 어디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무수한 이 고생과 생사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때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잘 보시면 사도행전 27장, 28장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 하는가 하면 그 와중에 사람들을 먹이고 있어. 가서 실질적으로 먹이고 있어요. 밥 먹이고 있어요. 조금만 정신 차려. 밥 먹어야 돼. 밥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결국은 거의 막 파괴돼가지고 들어간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어디냐면은 이 성경에는 마르데라는 섬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마르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네? 말타. 여러분 말타 아세요? 말타. 요즘 말타 있잖아. 말타. 여러분 이태리 반도가 장화잖아요. 장화처럼 생겨서 장화 맨 끝이 지금도 말타가 있어요. 말타. 그 말타에 가서 딱 배가 딱 섰는데 3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한 거는 거기 뭐 보블리에 붙인 거 병 고쳐주면서 그 섬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한테 병 고쳐주는 봉사하고 떠났어요. 뭐 하고? 발에 착고 차고 여기 착고 차고.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무수하게 감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무 사심 없이 봉사할 때 감동받아요. 쓸데없이 우리 어디 가고 안실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 그건 나중 얘기고.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 얘기고 지금부터 그거 칼갈리 연습하지 마시고 그거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내 이론으로 깨트려 보겠다. 그거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사마리아인 신드롬. 우리 사마리아인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지금 사마리아인 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운명. 재림교인 지금 어떻게 돼서 지금 전부 사마리아에서 된다. 우리가 이 남의 편견을 깰 수 있는 것, 남의 편견을 깰 수 있고 그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과 또 무아의 봉사입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기필코 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필코 이루어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 연구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열심히 보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열심히 보셔서 결국은 그래서요 이 바울이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봉사하면서 100마일 여러분 바울이 도착한 항구에서요 이 로마까지의 거리가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40마일이에요. 140마일이면 며칠 걸어가면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몇 마일 걸을까요? 하루에 한 10마일 걸을까? 더 걸어요? 저는 10마일 못 건다 생각하는 게 바울은 그 당시에 연세가 높았어요. 고령이고 발에 착고 찼어요. 최고랑 찼잖아. 얼마나 걷겠어? 10마일도 많이 걷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140마일을 가가지고 도착하니까 바울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말씀을 하고 이제 로마에 갔는데 내가 로마에서 내가 이 발에 착고를 차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상상 안 가잖아요. 발에 착고 찬 죄수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요? 근데 놀랍게도 도착하니까 옆에서 그 항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항해 기간 동안 옆에서 이 바울을 갖다가 잘 보필했던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 그 백부장의 이름이 성경에는 율리오라고 돼. 율리오. 기억하세요? 율리오. 근데 영어로 보니까 줄리어스야. 줄리어스. 영어로 줄리어스라는 이 백부장이 감동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무슨 전도했겠어요, 그 사람한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 로마 시위 대장한테 이 바울 죄수를 갖다 인계받을 시위대장한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잘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줄리어스 때문에 시위대장이 바울한테 뭘 줬는가 하면 뭐 줬겠어요? 뭐? 셋집. 성경에는 셋집이에요. 셋집. 그게 뭐냐면 영어로 rent home. 집을 갖다가 독채로 하나 줘. 독채로. 집을 독채로. 그리고 이 독채 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하라. 2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 마음대로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1, 2, 3차 전도여행 동안 돌아다닐 때보다 더 혁혁한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다 사람도 오라. 아시아, 마게도니아, 빌립보 다 오라. 다 이렇게 하고 전하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렇게 살아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감동을 받는가 하면 가이사의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요.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가족들이.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가이사의 황제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인 됐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별거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론으로 이 사람들한테 한번 크게 설교를 해요. 바울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면은 이 대도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한번 그럴듯하게 전해보고 끝마치겠다. 소원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다고. 그건 뭐였는가 하면 그렇게 전할 것이 아니라 너의 겸손해진 성품과 다듬어진 성품과 너의 무아의 봉사로 사람들한테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성품을 보고 전도받았다. 이걸 우리한테 던져주는 바가 커요. 이 당시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재림교인 됐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 떳떳하게 나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다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없다고. 저부터도 재림교회 그러지 그냥. 아니면 그냥 안식일교회 그러지.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재림교인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주고자 하는 사명만큼은 제가 확실해요. 그건 뭐냐면 안식일 깨알같이 계약해서 안식일을 일요일보다 확실히 이게 즐기라는 거 그게 아니고 오로지 성경에 주축해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성품대로 살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전도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 부인은요, 그거를 우회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마지막 재림교인들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이냐?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왜 의료 선교 사업일까요? 변론이 아니라 봉사. 의료 선교 사업은 마지막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못 뚫어요. 그래 우리를 사마리아인 친구인데 어떻게 뚫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 이 방법대로 우리가 다 사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거창할 것 없지 않습니까? 단순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